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깨닫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교만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이다라는 말을 남겼거든요. 이 말이 참으로 심오합니다. 교만이 모든 죄의 어머니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 빗대어서 생각해 본다면 모든 죄의 태동은 이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막의 수도사들이 수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죄가 무엇일까 하고 고민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가지의 죄악이 이 자신의 이 수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것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7가지 죄악을 나열했습니다. 그 가운데 7가지 죄악이 이렇습니다.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오늘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은 특별히 교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지금까지 우리가 다니엘 1장부터 살펴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가장 밉상인 모습의 대명사예요. 갑질의 대명사이고 밉상의 대명사인 이 느부갓네살,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람같이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의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꿈을 가지고 어떻게 꿈의 내용을 알아내라고 이 꿈을 해명하라고 협박을 하면서 그렇게 못하면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는 왕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꿈인데도 불구하고 꾸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꿈의 내용을 알며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더구나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은밀한 중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즉시 자신을 나타내는 금신상을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것이 교만하기 때문에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도 변화가 더디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였던 까닭이 무엇이라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2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바벨론 왕 궁 지붕에서 거닐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궁 지붕에서 거닐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 바벨론 성의 왕궁을 보고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의 힘으로 이런 놀라운 왕궁을 세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세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정욕을 품고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다윗도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에 교만으로 가득 찬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차니까 내가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교만으로 가득 차니까 밧세바도 다른 부인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며, 이 밧세바를 범한 것도 이 치부도 내가 나의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교만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한 사람의 가정도 파괴하였습니다.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뚜렷하게 드러난 죄악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감출 수도 있어요. 드러나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보세요. 오늘 30절의 말씀을 보세요.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이 겉으로는 교만하였고 우리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다윗을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교만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0절의 말씀을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였던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낮추고 이 자신의 위엄으로 세운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되진 않았지만은 다윗의 교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나타난 징계, 그로 인하여서 나타난 가족의 분열,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교만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감출 수 없습니다. 감출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이 교만은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에게 더욱더 유난히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30절의 말씀을 보면 자꾸 자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도 감추려면 감출 수 있는 자들이 있어요. 사울이 대표적인 것 아니겠어요? 교만을 감추려고 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진정한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광야에서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았던 모습을 보세요. 거기야말로 진정한 겸손과 교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사단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교만의 원조예요. 만일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라는 이 교만의 원조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네?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맞고 내가 행하는 것이 옳고 내가 길이고 내가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참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왕이에요.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왕.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만에서 절대로 예외가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교만은 사람을 봐가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교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참 겸손해. 저 사람 하는 것을 보아. 저 사람을 보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는 내가 그런 사람이지, 내가 하였고, 내가 열심을 내었고, 내가 희생하였지 라는 이런 교만의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무심코 생각한 그것이 나의 영혼을 좀먹게 하는 교만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교만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기셨던 예수님의 방법을 보면 어떻게 이겼습니까? 바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교만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 교만을 억제할 수 있고 잠재울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교만의 잔뿌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광야의 시험 속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 예수님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이 교만을 물리친 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이 교만이라는 씨앗을 심겨 두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내버려 두니까 싹이 났기 때문에 은연중에 무의식 속에 우리의 교만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교만의 씨앗에서 발생된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이 교만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겨둔 까닭이 무엇일까요? 스스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또 나름대로 수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만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탐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정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의 의지적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한순간에는 내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개를 흔들고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자책하면서 한순간은 그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물리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들고 늘 맞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가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은 뭐라 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자존감이 높여야지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자존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처럼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존감을 높이라고 아주 분명합니다. 정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로 그것이 나를 좀먹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나를 높이고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아야 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의 조명 아래 자신을 의심하라는 겁니다. 예? 끊임없이 정말 내 생각이 맞는지,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를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초반부를 보면은, 아니 다니엘서 전체를 보아도 항상 이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이 비교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교만의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고, 다니엘은 겸손의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겸손의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루었다, 나의 힘으로 이루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이지만, 다니엘이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위기 속에서 왕에게 요청하지 않아요? 시간을 달라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왜 겸손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다니엘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왕인데,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교만을,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교만함으로 나타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버린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니엘이 왜 겸손하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동하였던 이 구약의 시대나 유대인들이 활동하였던 이 신약의 시대나 오늘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교만을 어떻게 물리쳐야 된다고요?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쳐야 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계속 내 귓가에, 내 심령에서 메아리에 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탐심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정욕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릇된 생각을 달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도하심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나는 아니야, 나는 예외야, 난 그렇게 살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도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교만에서 벗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내 안에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그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것, 오늘 느부갓네살을 보면 내가 최고 결정자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30절의 말씀과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이에요. 내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은 그 왕 앞에서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세상의 최고로 높은 이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바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0절에서 느부갓네살은 내가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같은 내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의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30절의 말씀에서 반복되는 내가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반복하는 내가는 이렇게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했어라고 하는 교만의 대명사인 느부갓네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였던 겸손의 상징의 다니엘, 그리고 오늘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이 내가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있는 내가와 완전히 다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다스리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7절.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7절, 신약 성경 267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이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세요. 6절의 말씀 후반절,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걸 어떻게 해요? 기록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게 하기 위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하여 늘 기록된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누가 남달리 구별하였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것만 보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인색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없는 것 말고 있는 것을 보세요. 그건 누구에게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구별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이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교만이 남아있고 이 교만의 싹이 이미 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만을 억제하고 이 교만한 마음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늘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늘 시간을 두고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다니엘을 인도하시고 다니엘을 높이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안에서 내 생각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선시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다니엘과 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였지만은 그 생각도 교만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은 예외가 없습니다. 교만은 사람을 봐가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에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억제하게 도와주시고 그 교만한 마음과 싸워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겸손한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